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놋기 구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룻기 3장 405페이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롯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들고 왔으는 우리에게 친구가 아니나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우리를 뵙거니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낭롯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마치 입을 들고 거기 묻으라. 그가 너의 아내를 내게 구하리라. 롯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물을 물러나고 연수할 자를 줄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도 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도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거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아니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롯이 새벽까지 발치에 나갔다가 사람이 기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내놓은 것을 사람의 안심마당을 가시다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볼이 6번 되어 롯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므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보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어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았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시시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어렵죠. 기업 물을 자. 오늘 여기 인생을 바꾸는 사랑. 뭘 바꿔요? 인생을 바꿨어요. 인생을 바꾸는 사랑. 인생을 바꾸는 사랑. 인생을 바꿨다. 근데 참 여기 대단하지요.
내용이 어때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롯에게 시켜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식사 다 하고 기분 즐거울 때 가서 들어가 자면 그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그 누우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잠자리 가고도 발치에 가서 누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식구들이 많고 방이 좁으면 여기에다가 머리하고 또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잤던 적이 있었잖아요. 에? 틈사회로. 그럼 여기에 누우라는 거예요. 이 발치에 누우라는 거예요. 누우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롯의 믿음이야. 시키는 대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이다, 사랑. 우리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사랑의 내용을 다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중요한 하나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미래의 결과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말씀이 증거될 때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우리가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전도의 축복을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대다수 놓치는 것은 이 현장을 놓쳐요. 현장을 놓친다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뭐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뭐를? 축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삶의 현장에서 기록된 것들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잘 보면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민족 어디든지 우리가 들어가는데 전도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밭이 많아요. 전도의 눈으로 볼 때. 지난주간에 우리는 이삭을 줍는 여인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뭘 가지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 이 언약을 가지고 이삭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삭을 줍는 여인처럼 보이지만 뭐의 축복을 누린 여인이에요? 현장의 축복을 누린 여인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축복을 누린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비록 배고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이 여인은 뭐가 발견된 거예요? 미래가. 이게 발견돼.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선장이 언약을 발견한 현장. 그 현장에 미래가 보장됐다. 사실이.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내용은 다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결과를 가져온다. 미래를 가지고 미래를 본 사랑은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언약을 놓치고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결혼도 그렇고 만남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만남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만나냐, 약속 밖에서의 만남이냐, 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계획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롯기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 롯은 뭐 했느냐면 자신이 내가 나오미로 갔다가 뭐로 돌아와요? 마라로 돌아가잖아요. 자신을 발견해, 자신을. 내가 나오미로 갔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모압으로 갔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뭐로 돌아와? 마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이 풍족해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흉년의 때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고비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나오미로 가서 나오미로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 10년쯤 되니까 말론과 기론과 엘리멜렉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모압에 살 수 없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바로 뭐예요?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환영하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마라다. 사르트 괴로운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괴로운 거예요. 쓴물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고난과 고통이 괴로운 거예요. 사르트야.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말고 뭐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나오미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인생이 왜 괴롭고 왜 힘들고 왜 어려운지도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보면 롯기서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여기에 자신의 며느리 롯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롯이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날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자신의 며느리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작업을 벌이고 있어요. 소위 속된 표현으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그 발치에가 누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하자느냐 시어머니가 저 보아스와 뭐를 맺혀주기 위하며 부부의 연을 맺혀주기 위한 계획이란 말이야. 계획이야. 그리고 이 보아스가 롯에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냐? 롯입니다. 너 이런 해가 뜨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전에 가라. 가라. 내가 그 책임, 기업물을 우리의 친족이 있는데 너를 책임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지 마.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냐고 뭐를 줘? 보리를 몇 번 대줘. 치마를 펴라 하고 치마에다 보리를. 우리 옛날에 이 치마에다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받아갖고 갔잖아요. 에? 그 6번을 대서 줘. 주고 가오냐. 보낸다고.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롯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해요. 그게 믿음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이 롯이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 된 거예요.
또 우리가 한 번 더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 이 보아스가 나와요.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 보아스가 나와. 이 보아스는 기업무을자라는 말을 몇 번 나와요. 기업무을자. 기업무을자라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요. 여기에 기업무을자, 롯이라는 여인을 책임진 것은 혈통적으로나 그 가문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책임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책임질 부분을 책임을 지지 않냐고 회피해.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오미,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를 살리고 전도에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 1번의 의미는 메시지를 정리 잘 보세요. 메시지를 정리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 땅에 멸망이 오는가? 잘 봐요. 왜 이 땅에 멸망이 오는가? 왜 멸망이 올까? 이 땅에는 멸망과 흑암, 또 하는 현장, 종교, 네피림, 바벨탑, 노예, 포로, 나오미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롯도 깨닫고. 왜 이게 오는지, 이 땅에 왜 멸망이 오는지 나오미와 롯도 깨달았다고. 이걸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중요해요. 여기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으려는 것이 성경이에요. 너희는 여기서 구원받아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멸망받지 말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이것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절.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을 보면 흑암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흑암 때문에 창세기 3장 흑암 때문에 창세기 3장은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흑암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복음, 그것을 우리는 받을 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죄의 핵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아니면 원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껍데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판단은 윤리적으로 판단을 해요. 윤리적으로 판단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를 하는데 윤리적으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람들은 죄인이지. 그런데 왜 이런 죄 없는 이삭이 죽어야 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죄 없는 이삭이 왜 죽어야 돼요? 수양의 비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수양이에요. 수양의 비밀, 피는 뭐냐? 원죄 문제 해결이에요. 피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창세기 4장이에요. 4장. 4장에서
가인이 예배가 안 되니까 이유를 모르고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은 뭘로 드려요?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드리는데 가인은 뭐를 드려? 곡식을 드리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수양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원죄 문제는 복음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굳이 절에 가나 교회 가나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 너도 하나님 되라, 너도 부처 되라, 그 얘기니까.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잖아요. 굳이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 그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를 했어요? 애기 동자 하나씩 다 만들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 다 놓고 그게 부처라고.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거나 종교나 뭐가 다르냐고 똑같이.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4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이게 나와요. 이게. 창세기 6장이 나와요. 6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이 돼 있어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여기에서 예배에 실패합니다. 예배. 네피림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 지금 사단의 교회 귀신 문화, 우상, 점술 여기에 전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피림에 빠질 뿐만 아니라 실컷 성공하고 고생하고도 뭐하냐. 여기에 잡혀 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화 실컷 고생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3장 편 노예가 되었지만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포로예요. 이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어요. 여기에 모압 땅에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깨닫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가? 롯이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이 세 가지 이유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가 잘 보세요. 첫째는 메시지가 정리돼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누구?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또 저주와 재앙의 속에서 하나님 못 만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재앙인데 이 문제 해결하시는 제사장. 사단의 세력, 사단의 왕, 여기에 잡혀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인생에게 이 문제 해결하신 참 왕. 이분이 바로 세 가지 이유예요, 이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예요. 그럼 이 세 가지의 해답은 바로 누구냐? 예수? 여기 세 가지 해답은 바로 누구예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단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세 가지를 해결한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반드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그분은 동정녀에 탄생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해야 됐다. 그것이 예언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게 메시지의 정리야. 메시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많은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메시지가 정립이 됐느냐, 정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우리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야. 어디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 언약, 약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의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 이것 이제는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주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은 빈부와 연령보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인애가 있어야 된다. 아멘. 뭐가 있어야 된다? 인애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3장 10절에 한번 읽어봐요. 여기요. 인애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 인애. 인애로운 사랑. 성경에서 보면 인애 안에서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애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랑이 3장 11절 보세요. 육신적인 사랑보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여기?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여기에 보아스가 롯이라는 여인을 볼 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사람이 어떠겠어요? 결혼에 대한 메시지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복 주시기를 연소, 나이나 결혼 물론 빈부격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벌써 빈부의 연령보다는 하나님이 복의 개념이다.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육신적인 것보다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얼마나 두려웠겠어. 지금 이 롯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야. 근데 보아스에게 볼 때 보아스가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시어머니가 시켜서 했지만 그 발치에 누워있는 이 롯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러나 두려움을서 거기서 뭐라고 해요? 현숙한 여인. 여자는 현숙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3장 13절 보세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행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이 기업을 너희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게 뭐를 지는 신앙이에요? 책임짓는 신앙이에요. 신앙. 책임. 책임짓는 신앙. 그러면서
3장 18절 보세요.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저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뭐가 봐? 하나님의 계획을 보잖아요. 아멘. 오늘날 이 말은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사랑이에요. 보통 메시지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연약한 롯을 통하여 굉장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모압 여인을 하나님의 딸로 이삭 줍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엄청난 축복이 시작되는 여인이에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 때문에 엄청난 축복의 반열에 세웠잖아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번에 이 삶을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정리가 되나 한번 잘 보세요.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제부터 전도자의 삶을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내 삶을 정리해야 될까? 저는 여기에 성경의 견해를 전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 7명 렘넌트 7명 보세요. 이 사람들은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삭이 이 언약을 잡으니 삶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삶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해답과 응답과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해답과 응답과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삶의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응답 따라 해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도 열려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 이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해답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따라 전도가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복음을 위해 전도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복음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말도 저 일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인생을 바꾼 사랑이에요. 뭘 바꿨어요? 인생을 어떻게 바꿨냐?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돼. 약속 안에 약속을 붙자. 약속. 이방 여인이 언약의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방 여인이 복음 안의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복음 없던 이방 사람이 영원히 멸망할 이방 사인이 언약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니까 뭐가 돼요? 귀족이 되잖아요. 귀족.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났는데 귀족이에요. 하녀의 신분에서 이제는 귀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귀족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업, 육신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기업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바뀌었느냐? 과거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가문과 기업과 신분과 명예를 살려내는 것인데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이것을 무엇으로 가느냐? 우리는 이제는 왕궁,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나라,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왕궁을 향해서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왕궁을 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인도 몰라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도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 렘넌트들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점점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점점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될 것이냐? 세 번의 의미. 우리는 기본을 준비하자. 뭘 준비하자? 기본. 이 기본이 안 되면요, 사람이 안 되면 곤란해요.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안 되면 음성이 틀려요. 상식이고 박자고 안 맞아요. 이 코러스 같은 것도 코러스도 하는데 박자가 뭐 틀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본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기본이 안 되면 고민이 생겨요. 그리고 고민이 생길 뿐만 절대 사회가 이것을 이해시키지를 못해요. 사회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기본이 돼야 돼. 근데 기본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뭐 한다고 생각해요?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누구가 무시를 하는데? 자기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요. 뭐가 안 되니까? 기본이 안 되니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기본을 갖춰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롯이라는 여인은 기본이 된 여자예요. 보아스가 볼 때 뭐라고 했어요? 현숙한 여인이다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 인애가 있는 여인, 롯에게 보아스가 롯에게 반한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이 롯이라는 여인,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롯에게 반했어. 그래서 기본이 된 사람, 현숙한 여인은 소통이 되고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날 고사를 치르지 아니하고 내가 책임물을 자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다 그러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럼 기본이 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기본이 된 여자가 기본된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은 뭐요?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 내 인생의 여정, 인생의 삶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내 과거가 여기 들어있지만 이 현숙한 여인은 인애가 있었다. 보아스가 롯에게 반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을 하지 말고 기본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본을 갖춘 교회. 기본을 충실한 군인. 군부대가 그래요. 기본에 충실한 부대가 되자. 그 부대 입구에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 기본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기본이 돼야 돼. 그래서 기본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건 기본이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기본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돼요. 미래가 열려요. 기본이 되어지니까 미래가 열려요.
미래는 잘 보세요. 자신과 생각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문성이 있어야 돼, 전문성. 우리의 전문성이 없으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축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자세가 준비돼야 돼요. 이제는 생각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꿨다면 이제는 전문성을 준비해야 돼요. 전문성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면 누가 책임지냐? 여러분 잘 보세요. 자세와 생각과 전문성을 갖췄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가 양을 성실하게 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것이 기회예요. 응? 오늘 그것을 것이듯이 우리가 전문화가 이해가 되면 세계화가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갈까?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는 자화상이 나와요. 세 번째 자화상. 이 자화상은 비록 큰 일을 하지는 않아도 이 일을 할 것을 이 자화상인데 큰 돈을 가지고 교회 헌금 못하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겠다라는 이 배경이 있어야 된다. 자신의 자화상. 내가 이제 내 인생 장로로서의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이 자화상이 나와야 돼. 이게 나오지 않으면 권사로 있을 때나 장로로 있을 때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자화상이 나와야 돼요. 비록 나는 가난해도 마음은 가난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해야지. 이게 자화상이에요. 이 메시지의 놋을 통해서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언약 안에 들어오니까 그의 생각도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잖아요. 우리는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야.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 남은 인생의 자화상을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화상을 그렸다면 이제는 우리는 네 번째 결론이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잘 보세요. 우리의 결론은 조건, 복음 가진 사람을 사랑해. 뭐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 가진 자의 사랑. 우리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남녀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또 부모와 부부 이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 가족과의 사랑, 여기에 스톨교의 사랑. 이 모든 부부, 친구, 부모의 이 사랑은 뭐가 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고 동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 꼭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승리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 결혼. 결혼 다음 주에 이제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수요일을 하겠는데, 결혼이 사랑.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진짜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혼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혼하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결혼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개는 잡아도 되지만 사람을 잡으면 뭐가 돼요? 살인자가 돼. 짐승은 잡아도 돼. 그러나 사람은 잡으면 살인자 소리를 들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언약 안에서의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 그 결혼.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는 결혼이에요. 그 결혼을 통해서 후대도 우리의 자녀들도 성취되고 그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예전에는 밥 해줄 사람 없어서 찾았어요. 지금 여러분 슈퍼로 가도 밥이 많아요. 돈만 있으면 돼. 근데 그전에는 왜 결혼했냐?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밥 얻어 먹이려고 했다. 그건 아니에요. 언약을 성취하는 가정. 언약 안에서의 만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육체적인 사랑을 아는 그런 속에서의 만남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오늘 인생이 바꾸는 사랑이었듯이 여러분도 진정 복음 안에서의 바뀌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